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중심을 아시오니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 저희의 삶이 그리고 저희의 전 존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파묻혀 사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리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5월 들어서 베드로 전서와 그리고 베드로 후서 오늘까지 이어서 묵상하는데요. 그 대단원의 막이 이제 내려집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베드로의 마치 유언과도 같은 장이죠.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베드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서도 이미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언급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바울 서신들을 이 베드로가 언급한 것을 보았을 때 학자들은 시대적으로 주후 한 6세기경에 이 글이 쓰여졌고, 아마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이 글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전파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오늘 본문의 문체가 아주 절절함이 느껴집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쓰셔서 그런지 3장 마지막 부분에는 당시의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소 과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시면 이 무식한 자들 그리고 이 굳세지 못한 자들 이들이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그들이 스스로 멸망한다. 17절 말씀에는 이 무법한 자들, 법이 있어도 그걸 따르지 않고 모르는 자들, 미혹에 끌려서 너희가 그들과 같이 굳센 데서 떨어질까 내가 염려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과격하고 단호한 말씀을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감정선이 막 격해지는 거죠. 그만큼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절실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 베드로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절실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시작 부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리어지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있는 10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은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그리고 원소들이 불에 타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올 텐데 도적과 같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 베드로는 말씀하십니다. 사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로부터 세워진 곳곳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우리 어제도 묵상하셨듯이 2장 말씀에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3장 4절 말씀 그 앞절의 부분에도 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다우팅하고 퀘스천업을하고 그리고 잘못된 걸 막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언제냐? 응? 우리 조상들도 죽고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가 뭐 언제 오신다는 거야? 오시는 게 맞아? 진짜야? 정말이야? 이렇게 질문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구름에 쌓여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 없어진 예수님의 모습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멍하니 있는데 하늘에서 하얀 옷을 입은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왜 하늘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때, 그 시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이 분명히 있다. 베드로는 그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오는데 도적과 같이 올 거다. 사실 역사의 해프닝을 보면 종말에 대하여서 몇 월 몇 시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단들도 있었고 또 주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오시는데 무슨 소리야? 주님이 오시겠어? 이 기독교인들 이게 다 사기 아니야? 라고 하는 무신론자들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서 주님이 오시는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숨을 거두는 개인적인 마지막, 종말이 분명히 있고 더불어 세상의 시간인 크로노스, 그 종말이 분명히 온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 또 이렇게 사도는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세상의 것들은 불에 다 녹아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텐데 너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겠느냐. 영어 표현을 좀 한번 봤더니 ought to be,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주님이 이제 오실 텐데 그걸 기다리면서 사는데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그렇죠.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11절 이후와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어떤 사람이 되실 겁니까? 당신 어떤 사람이 되실 겁니까? 얘기하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실존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내가 사는 나의 삶, 그 실존이 말해준다는 거죠. 당신 누구십니까? 말해보십시오. 얘기할 때는 당신의 삶으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분명히 임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기다린다, 예수님 다시 오시겠지, 언제 오나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 오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13절 말씀에도 주님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실존이 함께 반응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내 존재가 믿고 내 실존의 삶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오직 주님만 아시죠. 주님이 분명히 그러나 오실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책임감, eschatological accountability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제가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벌써 9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피를 토하셔가지고 응급실을 가셨는데 심장에 대동맥 3개가 있는데 벌써 병원에 가니까 2개는 괴사 상태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로 계속 피를 이렇게 몸에 주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터져버려서 숨이 그냥 멎어지시게 되신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응급실에서 받은 답은 숨이 멈춰지셨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사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셔서 사실 아버님의 몸은 이렇게 사인이 있으셨지만 한국 이제 남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아주 위급한 게 아니면 이렇게 잘 표현을 하지 않으시는 또 그런 모습이 있으셔서 아마 사인은 있으셨는데 그거를 가족들한테 또 얘기를 안 하신 부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 아버지의 죽음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참 감사했던 것은 아버님께서 2주 동안 코마 상태, 그러니까 반응은 없으신데 의식이 있는 상태시죠. 2주 동안 코마 상태를 더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온 가족들이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실 하나님 품 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마지막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더욱이 제 삶 가운데 이 죽음, 마지막에 대한 더욱 실존적인 반응이 저한테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인사하고 잘 갔다 와,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나의 아이들 그리고 이게 남편 어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침에 인사는 했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 각자 가운데 주시는 그 마지막이 오늘일 수 있겠구나. 그런 이런 실존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사랑해야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나의 마음의 자세, 나의 마음의 삶의 신앙의 태도 그리고 삶의 책임감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그리고 종말론적인 이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14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을 그리고 그 다시 오셔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텐데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제단에 드려질 흠이 없는 제물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땅은 진동하고 산들도 요동하고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인생에 험난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몇 구절을 조금 나누면 민수기 6장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내적인 부분 아니 우리의 외적인 주변에서 일어나든 시끄러운 전쟁 같은 많은 사건 사고와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우리를 마구마구 흔들어대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요동치 않는 평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유언과 같은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부탁하며 명령하세요.
16절과 17절 말씀에 우리 형제 바울도 자신의 편지에서 이야기했듯이 다른 성경을 가르치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이들, 무법한 자들,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들의 미혹에 실족하지 않도록 삼가하고 주의하십시오.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바른 말씀,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절 18절 말씀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잘하십시오. 이 베드로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잘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셨던 에베소의 4장 13절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르신 분이 아주 비슷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knowledge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시잖아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마지막 날을 아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주님과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막 이런 얘기를 생각하게 되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사실 부분이긴 하지만 거기에만 이렇게 막 몰두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성장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성전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먼지 풀풀 날리는 팔레스타인 삶의 정황에서 성장하시고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에게 목수일을 배우시고 얼마 후에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면 어머니 혼자 계신 그 편모스라에서 동생들 돌보며 실제 삶의 터전에서 성장하셨어요. 주님께 붙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종교 생활 또는 신비한 종교 체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장, 바로 그 here and now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배우자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정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공부하는 교실에서, 친구들 만나는 장소에서, 직장의 모든 관계를 맺는 그 현장에서 주님과 연결되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묻고 그 뜻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우리가 또 가져야 하는 주된 관심사입니다. 내가 한 번 더 희생하지 못하고, 내가 한 번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품어주지 못하고, 미움을 떨쳐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아는 자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20세기의 변증가이면서 영성가인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참 많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책은 악마가 악마에게 편지를 쓰는 형태예요. 그래서 악마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글입니다. 스크루테이프가 후배 악마에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들은 회심을 변하는 것을 자기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을 쓰게 해야 해. 이어서 또 말을 합니다.
내가 맡은 환자, 그러니까 악마들이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얘기해요. 내가 맡은 인간들 중에는 아내나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를 쏟아놓다가 진짜 아내나 아이들에게는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 든 인간들이 있어.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사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저 멀리 고상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이들을 돌보고 또 사랑하고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위한 급진적인 사랑을 막 부르짖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선교를 추구하는 일은 내가 있는 곳, 나의 집, 나의 동네, 나의 교회에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줄 우리가 조금씩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멀리 있거나 아주 고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내게 세우신 그곳에서 내가 주님 원하시는 삶,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또 그렇게 오늘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CCM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인생의 여정이 그 마지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마지막 날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마지막이 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이 있음을 알아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마음의 자세, 종말론적인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고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돌봐야 할 사람을 돌보고 품어야 할 사람을 품고 주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지식이나 가진 것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요동하고 불안정하지만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